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짐승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비밀 첫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은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짐승의 비밀이 있는데 이거는 권세와 쾌락은 서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았듯이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짐승은 이제 권세로 상징되는 거고, 그 권세를 타고 음녀가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세가 없으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하나도 내가 이제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하고 음녀는 늘 서로 상부상조 하는데, 짐승이 음녀 로마를 지금 태우고 있으니까 그 온 세상을 로마 같은 이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욕하면서도 다 로마를 부러워하면서 로마화 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는 무섭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녀와 음행하지 않은 그 왕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이 패한 것 같았는데 요한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이 여기느냐? 어떻게 아직도 사단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가?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놀랄 일이 없어요. 정체를 알면 놀랄 일이 없는 게 대단한 짐승이고 대단한 음녀래도 보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용이 이 권세를 주시고 우리는 그 실상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유 너무 어려워, 그죠? 전도대회에 이런 본문을 하는 교회는 우리들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계시록.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에서 있었다라는 거, 존재, 이런 동사를 쓴 것은 왜 계시록에서 늘 많이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도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인 적그리스도에 늘 짝퉁이에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방해요. 사단은 창조는 못하고 날마다 모방을 합니다. 가짜 선글라스를 그렇게 선글라스 뭐해서 판다고 어저께 뭐 나왔더만. 근데 가짜는 뭐 눈에 안 좋다는 거예요. 겉은 똑같은데 눈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머리 10뿔 짐승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모방한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전에도 있었고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는 사단이 맹위를 떨쳤죠. 근데 십자가 이후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단이 딱 죽은 듯이 있다가 다시 올 때는 맹위를 떨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저기 막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니. 근데 너희가 이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은 생명책에 명이 녹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생명책에 못 올라갈 자, 영생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짐승을 무서워하는 것이, 이제 사단과 짐승은 무저갱 출신이고 사단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짐승도 기적적인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이 한 짐승이었는데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서도 다 따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치유가 일어났으니까 이상히 여기면서 다 따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걸 이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옥표의 이름인 666을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누구나 멸망을 싫어하고 죽는 거를 싫어하니까 뭐 병이 낫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럼 다 따라다니니까 2단도 가고 3단도 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666에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저갱이 어딘가 연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가 어떻게 물리적 공간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 찾고 시간 연구하지 말고 분별을 잘 하려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비밀 두 번째는 그냥 끈질긴 세력이라는 거예요. 죽었나 하면 살아나고 죽었나 하면 살아나고.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그러니까 7산은 실제로 로마가 7언덕 그 옆에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7산이 다 로마인 줄 알아요. 그 당시 너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7산. 근데 그는 딱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 이제 로마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전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7은 완전수고 산은 이제 대단한 권력을 뜻하기 때문에 종말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막강함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자가 앉은 7산. 그리고 이제 10절은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이 계시록은 계속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이제 면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7왕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뭐 여러 견해가 있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견해가 있죠. 그 과거의 강대국 5,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가 5이고 지금 있는 시방 있는 나라는 로마고 장차 있을 나라는 적그리스도고,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뭐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랄랄랄라해서 네로가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왕이 도미티아누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겠는데, 제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5은 과거의 악한 세력인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현재 불신 집단이고 종말 직전에 나타날 강력한 적그리스도 집단. 5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이제 꼭 암호 푸는 것 같지요? 예. 그러나 가장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근데 7왕 중에서 나중에 나타날 왕은 7 중에 속한 왕이라 그러니까 7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네로 환생설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만큼 잔인한 왕이 오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 잠깐 동안 권세를 받고 일시 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생명책에 올라가면 이 땅의 짐승의 권력이 너무 많고 음료가 주는 게 너무 많지만 그건 잠깐이다. 두려워도 말라. 부러워도 말라. 지금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보면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주변 국가의 왕, 열왕. 왜냐하면 이제 장차 이들은 사단을 도와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할 세상의 사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잖아. 사단의 일. 그 사단에게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받고 일할 그 열왕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일시적 막강한 권세가 주어지는데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잠시.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중에 지혜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5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 있고 하나는 올 건데 그거는 멸망할 것이다. 잠시다. 일시적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종말의 긴급성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료의 비밀, 짐승의 비밀 3번째는 잠시는 그냥 너무 강한 단결력을 과시하는 것이에요. 한 뜻을 주셨어요. 13절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예. 그러니까 열왕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일치된 견해로 짐승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는데, 아마겟돈은 유브라테가 무너지고 유브라테스가 무너지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이제 구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악하기를 원하고 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힘을 합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막 의기투합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 죽이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서로의 유익이 달라서 처음에는 철천지, 이들이 철천지 원수인데 예수 죽이는 날 또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타산에 의해서 오늘은 친구고 내일은 적이에요. 다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선한 얼굴을 하고 아무리 베풀어 주어도 그냥 이 세상에는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냥 믿음으로 아니면 이해타산으로 만났기 때문에 돈 없으면 돈 떨어지면 도망가고 뭐 이러는 게 부부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예. 음란과 사욕과 부정으로 쫓아서 행하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가장 적용해야 될 단 한 가지 적용이 불신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도. 그러니까 돈 많아서 결혼하고 학벌 좋아서 결혼하고 그냥 마음 좋아서 결혼하고 이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그냥 돈이 있을 때는 뭔가 딱 결탁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타산이 딱 좋아하는 여자가 딱 생기면은 너무나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번째는 내부 분열로 망하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은 내부 분열로 망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지금까지 짐승을 타고 있던 음녀가 이게 권세를 타고 있던 이 모든 쾌락이 보세요. 그냥 둘이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음녀를 미워한대잖아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얼마나 죽이는가 하면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레위기에도 나오잖아요. 장모와 구합한 자는 불로 사르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음녀가 멸망을 받는 동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내부 반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돈도 못 모아요. 다 비밀이니까 다 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내부 반란이 제일 무서운 게 부부간의 전쟁인 거예요. 이 부부간의 전쟁, 회사의 전쟁하고는 유도 아닌 거예요. 내부 반란, 이 내부 반란이 무서워요. 그 집안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거는 우리는 기독교는 이론론이잖아요. 헬레니즘도 이제 이원론이에요. 정신과 육체가 따로따로 있고 동양에서도 음양의 이원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죄가 이 무슨 선과 이원론이 아니에요. 죄랑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가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니까 저절로 소멸하고 그 제한적인 특성이 있고 한시적인 특성이 있어서 스스로 소멸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악한 것은 악한 사람들이 가서 다 쳐주니까. 그러니까 저걸 내가 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남들한테 하도록 내부로 둬요. 여러분들은 목장이나 하시고 회사에서 고발하고 데모하고 투소하고 이러는데 좀 나서지 말아요. 오늘 음녀하고 이 짐승하고만 둘이서 서로 망한다니까. 여기 성도는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키는 효과를 자기가 제일 먼저 가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왕국은 마태복음 12장 26절처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서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단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위 주고 재물 주고 쾌락 주고 할 때는 세상이 다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관심도 없지만은, 그래서 세상이 뭘 다 주는 것 같을 때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위 있고 다 할 때는 이 영생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시적이기 때문에 오늘 파멸할 날이 온다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는 영생과 정직과 가치 있는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악한 나라에게 주고, 그 악한 나라가 또 악을 전염시켜서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곧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지금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짐승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이 짐승을 우리가 부러워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때가 되면 다 망하니까. 이 비밀을, 이게 그래서 비밀이에요.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망하는데 몰라. 다 망하는 거 알려줘도 몰라.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이제 하나가 돼서, 오 거대한 세력 너무 부러워. 어머나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렇게 그냥 별장이 몇천 평이고 너무 부러워하다.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서로 정치하는 사람 물고 뜯고 싸우고,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런데 그냥 왜 그건 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정말 그냥 적이 되어가지고 싸우는데, 오늘 주님이 내비둬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곳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쁜 사람들의 싸움에 말려들지를 말라고요. 악이 악을 쳐낸다 이러잖아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받을 때가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다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그렇게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에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지 않는데, 보면 진보도 그냥 데모하면 얼마나 모여요. 막 시청 앞에 촛불. 근데 보수에서 하자 그러면 배들이 불러서 하나도 데모 안 해요. 배부른 인간들은 이제 데모.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에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 그냥 막 뭘 갈아쳐라 때려 부셔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랍니다. 말씀 응하는 거래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음녀가 큰 성인데 로마를 의미하죠. 근데 이 큰 성 로마 제국은 보통 나라로 번역이 될 텐데 성으로 번역이 됐어요. 폴리스로. 도시를 의미한다는 거죠. 로마는 도시국가예요. 여러분들 큰 비밀이 있는데, 지금 이 도시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걸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녀의 세속 문화는 전 세계를 소리 없이 강타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그 8번째 왕은 이 잔인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를 모두 악한 세력으로 전염시켰는데, 그전에는 아수르 강대국 바벨론, 헬라, 로마 이게 대단했지만은 로마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없잖아요. 2000년 동안. 근데 전 세계가 도시국가가 되면서 잘 살게 되면서 너무나 이제 악하고 음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성애는 황제만 했는데, 로마 황제만 했는데, 가난한 나라는 동성애자가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에이즈가 많죠. 그런데 이제는 잘 살아가는 나라 중에 점점 동성애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전 세계 전파했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음녀의 나라가. 근데 이걸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으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전 세계가 세속 국가로 완전히 그냥 흐느흐느하게, 그냥 뭔가 자유를 주는 것 같으면서 그 전염을 시킨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한 4가지를 이렇게 봤어요. 그 음녀의
이제 짐승의 나라는 권세와 쾌락을 서로 음행을 하고 끈질긴 세력이고, 그리고 이제 잠시는 강한 단결력을 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 수가 없어. 끼리끼리 노니까, 권세 있는 자끼리 부자끼리 노니까 그냥 맨날 왕따 시키고 늘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 7머리 7산 10뿔은 짐승이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끊임없는 세력의 짐승에 가지는. 예. 근데 하나님은 지상 천국을 만들 계획이 전혀 없으셔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적대 세력의 핍박 아래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충만케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정치로 핍박을 하고 자본주의는 물질로 미혹을 하고, 근데 신앙은 정치와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핍박의 시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저절로 깨어있지 않아요? 근데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 깨어있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애굽을 400년 동안이나 옆에 두셨어요. 그것도 노예로 두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를 합니까? 애굽처럼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사는 사람, 짐승과 음녀의 세력을 보면서 내가 주눅들지 말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계속 이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걸 외치면서 이제 완전 사투를 벌여가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묘략을 세워서 날마다 승리해야 마지막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승리한 것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아요. 내가 대단한 간증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을 보장하지 않다고요. 오늘 일어나서 오늘 승리를 해야 해요. 내일 일은 몰라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종말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의 이 비밀을 이제 알았으면은 그래도 성도들에게는 또 길을 주시잖아요. 5번째는 생명책에 올라가려면은 어린 양 옆에 서야 이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을. 어린 양 옆에 서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1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여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총력을 펴고 전쟁을 걸어올 때 날마다 지금 오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날마다 예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7머리 10뿔을 7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짐승이 대단해 보이고 어린 양이 초라해 보이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근데 오늘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사는 음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이 땅에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교회를 나와도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자꾸 축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끼리끼리 노니까 그 왕따 당하는 아이도 있고, 교회 와도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고, 아이도 어른도 가난한 아이 뭐 다 위축이 돼가지고 엊그저께 그 예쁜 탤런트가 돈이 없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어린 양 옆에 서야 생명책이 올라가는 거지 예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 옆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린 양 옆에 서도록, 어린 양 옆에 서 있어야지 생명책에 올라가야 돼.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이렇게 어린 양 옆에서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각하는 학벌이 없었어도 그냥 이 교회 생활과 그냥 이 주님 생활 너무 열심히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신 것 같아요. 집사님한테 겸손의 선물까지 주신 것 같아요. 뭐 또 있으면 굉장히 교만해지실 건데, 근데 지혜 있는 뜻을 알려면 세상 세력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7머리 7왕 열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육체 연습이 필요합니까? 밤잠을 안 자고 우리가 고시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그냥 24시가 돼서 땡하고 끝난다고, 일시적으로 멸망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연습은 약간의 몸만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경건이 뭡니까? 묵상 훈련이죠. 말씀 보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이 경건의 훈련. 제가 경건의 훈련을 해가지고 육체 연습은 안 돼 있지만 내가 운동도 안 댕기고 헬스도 안 가고 내가 뭐 골프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까 거기 치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온유해지고 정말 화평해지고 절제하게 돼, 범사에 유익하다니까요. 경건의 훈련이. 할렐루야. 생각지 못한 인생의 모든 것이 범사에 유익하다니까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예. 그리고 또 4장 16절에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에 대단한데,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이를 때까지 네가 성경을 읽고 이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게 딱 목장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줄도 아니고 백도 아닙니다. 음료도 아니고 짐승의 세력도 아니에요. 근데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누구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공동체 고백은 오늘의 모든 것이 다 믹스된 분의 나눔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의 교육은 말이 안 된다고 부인과 딸과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기러기 남편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힘들어지게 됐어요. 무슨 골프장 사업을 한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그걸 만회를 해보려고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유불화대가 뚫린 일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조금 해결이 되면 외국에 가서 같이 살려고 했는데, 모든 식구들이. 그래서 자기가 사업이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기가 막히게도 부인한테 남자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잣집 아들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다가 이런 일을 딱 당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이렇게 이혼을 딱 해줬어요. 이혼해주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고 식구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갑자기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진짜 이 노숙자 이상도 야도 아니게 됐어요. 이 멀쩡한 호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화려찬란하게 살다가 그렇게 되면 꼭 교회를 못 나가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래서 자살 생각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 전전긍긍하다가 온 곳이 우리들 교회였어요. 미국에서 코스타 할 때 제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무기국 유학까지 하고 미국에서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대형교회 스텝으로, 그래서 이제 8년이나 그러고 섭기다가 오신 분인데, 한국에 온 이후에 사업을 한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점점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회사 일로 접대한다고 술로 골프로 그냥 뭐 또 더 이상 가는 걸로 이렇게 가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분에게 아마겟돈 전쟁이 찾아왔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우리들 교회를 오게 됐으니까 전 감사하다고 생각해. 이 화려한 경력을 이유로 이분이 그렇게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못하는 거예요. 예,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그냥 끝없는 목장의 섬김을 받고, 예, 맨날 목장에 밥 드시러 오세요. 그렇게 왔는데 드디어 이분이 목자가 되셨어요. 집도 없는데 목자가 되셨어요. 근데 목자가 되니까 집을 주셨어요. 조그만 거 하나. 예. 그리고 뭐를 갖다가 적용했냐 하면, 예, 공사판에 나가는 이걸 적용을 했어요.
이분이 아버님이 부자기 때문에 돈 다 들어먹어가지고 절대로 이 아들 안 만나주는 거예요. 불신자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사판에 나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육체 노동하면서 처음으로 꿀잠을 자면서 너무나 그 인생을 누리게 됐다고,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예.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어렸던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생부니까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 생부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아니 이제쯤은 보란 듯이 부인 앞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돈 떨어져서 이제 떠났으니까 이제 돈 가지고 짠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상황은 반대인 거예요. 그쪽은 계속 잘 살고. 헤어진 후에 그래서 처음 보는 아들과 부인을 예식장에서 만난 거예요. 부인은 새 남편과 버젓이 와 있고, 아이들도 엄마가 돈이 있으니까 다들 이제 엄마한테 가버렸어요. 자녀들도 얼마나 철저히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따져서 가는지 몰라. 이걸 자기 삶의 결론으로 알고 이제 갔는데 그 결혼식이요, 주례가 없대요. 예, 주례가 없어가지고 양가 아버지가 인사말 하는 게 주례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인사말 하는 편지를 써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결혼식에서 외롭게 편지를 읽었는데, 그냥 친가 외가 식구들은 모두 타인 같고 우리들 교회 목장 식구들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때부터 힘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읽은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 그리고 사위에게, 세월이 어느덧 흘러 우리 딸이 결혼하는 신부가 돼서 이렇게 아빠 앞에 서 있구나. 내가 3살 때던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뉴욕 공항에 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커서 한 가정의 아내로 한 집안의 며느리로 자리매김하려고 서 있으니 아빠가 기쁘고 한없이 축복한다. 미국에서 같이 교회 다니며 살던 때를 생각하고 아빠는 가끔 혼자 생각에 잠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빠가 잘 지켜내지 못해 너와 가족에게 힘든 상처를 주기도 한 것을 이 자리를 통해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빈다. 교회를 다녔어도 물질과 세상 권세가 곧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았었는데 그 모든 걸 잃고서야 인생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아빠는 알았단다. 그러니 너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살기 바란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란다.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너를 며느리 삼아주신 시대걸음께 순종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너는 남편을 머리에 이고지고 살며 그 힘든 일을 견뎌낸다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란다. 부디 아빠의 부족했던 점을 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정을 지키고 예배를 중수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소중히 사용하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서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기도하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길 바란다. 또 귀한 사위는 아내는 유리그릇 같아 연약한 존재이니 흠이 있어도 품고 다독이며 연애하는 사랑을 넘어서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하기 바란다.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기 바란다.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란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귀엽게 너를 지켜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녀가 아니고 아빠의 딸도 아닌 어엿한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살며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로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란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훌륭한 사위를 평생 수고하고 길러주셔서 딸을 며느리 삼아주신 시댁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결혼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딸과 사위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사돈, 친인척 여러분, 지인 여러분들, 교회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부족한 아들이고 사위였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우리 딸과 사위가 잘 살아서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날을 함께 누려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축복된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천국 시민이 되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분이 정성을 다해서 써가서 거기서 읽어서 그게 예식장이잖아요. 예식장이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하는 이 말들은 너무나도 형통하고 아니 영롱하고 보석 같아서 그날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귀 있는 자는 저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의 결혼식을 가장 빛낸 자는 돈도 아니고 드레스도 아니고 부자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회개한 집사님의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를 듣고 아빠를 보고 아들과 딸은 아무리 지나도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거 아시죠? 갑자기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부인만 미워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와서 다 무너졌더라도 내가 예수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시간을 들어서 이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예. 믿음이 최고잖아요. 예. 이분이 절대로 이제 정신 차렸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손 내밀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